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모압 언약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이 이스라엘 구성원 전체를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해 나아가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수를 셀 때에는 20세 이상의 남성들로만 수를 세웠고 그 구성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유아들, 아내들, 그리고 객과 나무를 패는 이 노예들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뒤의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압 언약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왔던 시내산 언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는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성원 전체를 백성이라는 한 단어로 통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분하여서 나열하고 있음을 그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대표로 어느 누군가가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개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다,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알라라는 단어는 저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속하여서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 언약을 지키면 내게 복이 주어지지만,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지만,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기꺼이 그로 인한 손해와 저주들도 감내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언약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 맹세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신명기적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 사상이 바로 이곳에서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개개인이 각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지키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이 언약이 뭔지,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인데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단수를 써서 너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맹세라는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이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만 얻어가고 내게 불편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의무적으로 행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4, 15절에 보면 이 범위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모압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가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 다음 세대들조차도 함께 포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의 산 언약이랑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1세대인 백성들과 함께 신의 산에서 여러 제의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신의 산 언약을 메우신 이후에, 베푸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이 모압 언약식인데, 이 모압 언약은 앞으로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영구한 언약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올 모든 백성들 또한, 너희의 모든 자녀들 또한 이 언약의 맹세를 함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압 언약식은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과는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6절 17절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방 종교의 수많은 우상들을 너희가 만나보았다라고 설명하는데, 당시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 그리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하며 그 모든 것들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하심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 이후에 나오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민족,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우상을 숭배할까 봐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언약 가운데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는 당시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들 중에 작은 자들의 일탈이 전체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 저주의 말, 맹세의 말인데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왜냐면 자신의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일탈할지라도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과 평안은 여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의 거룩함으로 완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탈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이 그들에게 치어 전부 다 몰아져서 그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동체 가운데에 개개인의 잘못을 간과하며 넘어가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작은 죄조차도 간과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로 가면 개인의 잘못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으로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작은 그런 죄도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모압 언약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모압 언약식으로 시작하여 이 모압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하여서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아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또한, 그리고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착각들, 이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만 때때로 주판을 두드리며 수를 세어보며 내가 받는 은혜와 은총만을 기다리고 내가 받는 복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우리의 의무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복을,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며 이 땅을 걸어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사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